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순종의 축복. 자,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자, 불순종 하면은 우리는 아담을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너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으면 불순종입니다. 근데 또 사단에 와서 또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에는 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맛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렸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순종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세상에 이제 출생하면은 20살 전후까지는 무럭무럭 잘 크잖아요. 해마다 몰라보게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해 동안 안 보다가 보면은 깜짝 놀라죠. 왜 놀라느냐고요. 몰라보게 컸다라고. 몰라보게 컸다고 깜짝 놀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중년이 딱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오랫동안 안 보다 보면 또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래요? 몰라보게 뭐가 달라졌다고요? 살이 찐 거고, 몰라보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면은 우리 씁쓸하고,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이렇듯이 우리 인체는 20살을 전후로 해서 성장을 해요. 근데 중년이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영적 신앙의 수준은 어떤가?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딱 어느 선에서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노쇠하고 있는가? 딱 멈춰 있는 것도 그래요. 좀 성장된 단계에서 좀 멈춰 있으면 이게 좀 괜찮은데 초신자 때 신앙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해가 바뀌고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신앙 무슨 신앙? 안진뱅이 신앙인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이 뭐냐? 사지는 멀쩡한데 교회 한번 오려면은 그냥 권면하고 달래고 을르고 뺨쳐서 이거 교회에 데리고 오면 뭐냐? 안진뱅이 신앙이더라고요. 안진뱅이 신앙. 아니면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체가 아니고 아예 인체의 노화 현상처럼 신앙도 점점 내 신앙도 노화되어 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그냥 매일 그냥 쑥쑥 그냥 성장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이 콩나물 크듯이 이제 눈만 뜨고 나면 이제 쑥쑥 크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청직에게 기본 자세 좀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예배의 생활화가 되라. 두 번째는 말씀 읽는 것이 생활화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라 있고 네 번째는 섬기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라 있고 오늘은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순종의 이 생활화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했더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적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거 반드시입니다. 우리 청지기는 그래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저 내가 필요해서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청직의 기본 자세 이 5가지는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은 내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체질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체질화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내 안에 체질화된 거예요. 생활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랍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충만해요? 혈기만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혈기 충만한 상태로 이게 무슨 기도발이 막히겠느냐고요. 안 막혀요. 그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그리고 말씀 읽는 일이, 하는 일이, 그리고 섬기는 이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육신화 됐다는 것은 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몸에 배어야만이 어떤 바쁜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순서를 정할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화급한 일 한번 딱 닥쳐보세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은요 일을 잘 풀어나가요. 근데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들 일을 시키면요 바쁘기만 하는 거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기만 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머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도요 이게 몸에 배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그래요. 순서를 정하지 못하는 거야.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게 훈련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우리 훈련받은 우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몸에 배어버린 예배 드리는 거요, 말씀 읽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섬기는 일로 바로 순종하는 일들이 앞설 때 그 다음 순서는 성령님이 다 정해 주셔요. 성령님이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심을 믿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순종은 사람들은 미덕인 줄 여기는데 여러분 순종은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미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바로 우리 순종이에요. 우리 심장 한시도 안 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아세요? 뇌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손과 발이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내 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듯이 내 심장이 뇌의 지시를 받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으로 지 멋대로 막 뛰었다 안 뛰었다 하면은 우리 호흡 멈춰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들은 것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특히 이제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이 결론 내기를 뭔가 했더니 성경 많이 배우고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들. 뭐든지 합시다 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성경을 조금 알더라도 조금 배웠을지라도 배운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지켜 행한다는 건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유별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더라라고 아주 공통된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심으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린 요 구절은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고요. 근데 앞에 구절을 늘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앞에 구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그냥 무해무덕하게 적당하게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세우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우고자 예정하셨는가 했더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느 분은 그런 반론으로 얘기하세요. 지금의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지금의 내가 나를 봐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의 내 자녀들을 내 눈으로 보더라도 앞이 캄캄한데 무슨 동네 우위도 아니고 미국 우위도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느냐라고. 그것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우리 하루하루 앞가리는만 해주세요라고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살면서 그냥 힘들었으면 내일도 필요 없고 그저 오늘 하루만 그냥 앞가리는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일의 내 인생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나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쉽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대요. 내가 내 자식을 제일 잘한다고 아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내가 내 자식들을 봐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막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안다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제일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잘한다고요? 자들한테 제일 속으면서 살아가는 게 본인들이에요. 내가 자신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지으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제일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답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고, 내 자식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또 더 잘 아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만 하시면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했더니 2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복이에요. 요것 조금 저것 좀 골라걸러가 아니라 이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듯 하기도 하죠. 때로는 손해보는 듯 하기도 해요. 때로는 미련하다 소리도 들어요. 야, 믿어도 돼. 저렇게 믿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하게 믿어 할 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방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뭐냐? 여러분, 순종이에요. 금년도 하나님이 우리 새날께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올해 2016년대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군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간직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려면은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실 때는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이걸 지켰을 때 준다는 거지.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불순종하면 하나님 복 안 주셔요. 근데 안 지키고 왜 복 달라고만 매달리는지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삼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한국어 사전을 보면 그래요. 조심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 조심해서 그냥 막 대난대라 듣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들으랍니다. 조심스럽게. 이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니까 조심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무슨 조심이냐고요. 마구잡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순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확실하게 막 밀고 나가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입술만이 순종이 아니요. 내가 믿어진다, 입술만이 한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가 세계 여행을 가지고 적금을 들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자, 우리 세계 여행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성지 한번 순례를 가자. 그래서 그들이 적금을 부으면서 남편은 들떠 있더랍니다. 왜 들떠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한번 꼭 큰 소리로 읽어보겠다라고 들떠 있는 남편한테 부인이 초를 탁 쳐버립니다. 무슨 초를 쳤는가? 여보, 시내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시내산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십계명을 읽고 그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성지로 가면 정말 내가 변화될 것 같으냐고요. 현재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다 내려놓더라도 어디다 던져놓더라도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순종은 유별나게 장소를 따져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참 은혜스럽고 거기 갔더니 참 내가 정말 말씀 쏙쏙 들으더라. 장소 타령을 해요. 또 어느 사람은 환경을 그렇게 따져요. 이거 어느 교회 갔더니 환경이 너무 나빠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은 장소도 환경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연상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같이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자, 그렇다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까지는 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단 만들어 놓고 나무더미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들을 수까지 있겠느냐고요. 못 들어요, 누구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칼을 들은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게 순종입니다. 이런 믿어지니까. 아브라함도 못 믿어졌으면 데렸고 아마 모리아 산지에는 갔지만 거기서 칼을 못 들었을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장소에도 순종을 통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장소도 환경도 상관없이 복을 받아요. 오늘 3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아무개는 환경을 참 잘 만났어. 시대를 잘 만났어. 아무개는 정말 장수를 잘 만났어. 아무개는 사람을 잘 만났어. 장수 준 것도 사람 잘 만나게 한 것도 환경 준 것도 누가 줬어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새날교회가 이 자리 사람들은 유목사 안목 있나 봐? 아니에요. 이 자리를 예비된 자리를 저희 교회에 주려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냐고요. 은행이 문을 닫은 지가 2년이 되더라까지 누구 하나 왜 손 하나 안 댔더냐고요. 모든 사람의 눈을 딱 가리고 새날교회가 예비된 자리니까 우리 눈에 딱 띄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저 사람은 환경이 좋고 저 사람은 시대를 잘 만났고 저 사람은 물질을 잘 만나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은 운때가 맞았고 환경이 좋았고 사람들 잘 만났다고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럴까요? 순종의 축복은 6절에 그랬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소와 상관없이 축복받는 비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축복받고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큰일 안 했어요. 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순종만. 풍수지리. 한국 하면 풍수지리. 여러분도 많이 자리 보러 다녔을 거예요. 풍수지리. 풍수지리에서는 장소에 터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는 집터를 보러 다녀야 됩니다. 근데 미국 와서 터 보고 집 샀어요? 터 보고 집을 샀느냐고요. 그 집이 잘 젖었으면 그냥 산 거예요. 좌양 보고 집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을 사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꼭 좌양 터를 봐야 돼요. 근데 죽어서도 또 터를 또 봐야 돼요. 무덤터도 또 봐야 돼요. 무덤터도. 미국에 공동묘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무덤 터 보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공동묘지 관리사무소 여기 비었으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들어가시오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 터 안 보더라도 잘 살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 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고요. 터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풍수지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터가 중요하지 않냐고. 뭐가 중요하느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는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군가 했더니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 드림은 여러분 순종이며 여러분 축복입니다. 연초에 잠깐 반짝 하더니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새벽 예배가. 근데 이건 그렇게 시작하라고 스타트를 했으면은 새벽에도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작년에 찾던 사람들은 왜 올해는 작년에 그 사람 그대로만 보이느냐라고. 왜 새로운 사람들은 왜 안 보이느냐라고. 하나님 막 찾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작년에 있던 그 인원만 계속 유지하느냐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사망에 떨쳐놔도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은 밀림 속에다 나를 던져놔도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이게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분량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입니다.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망상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을 준다는 전제 조건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복을 주겠다는 전제 조건은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복 준다는 것만 우리는 매달리는 그 단어만 매달리는데 그 단어 전후의 문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맡겼던 축복의 통로가 뻥 뚫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직장에서 존귀하게 쓰인다는 사람들 보세요. 어느 사람은 막 죽도록 일해요. 직장에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는데 무시당해요. 자기간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에서 무시당해요. 어느 사람은 직장에서 설렁설렁 일하는데 직장에서 저 사람 직장 문제 난다고 꽉 붙잡고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아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내 가치입니다. 내 가치. 가치는 내 밸류예요. 주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가치가 좀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뭐 그러겠죠. 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에 갔는데도 별로 대우 못 받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직장에 갔더라면 직장에서 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게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밸류가 여기냐? 더 올릴 수 있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가치를 여러분 더 올리세요. 내 가치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내 밸류가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고 못 받고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불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세상을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의 떡그릇에 좀 차는 듯해요. 여러분의 광줄에 뭔가 좀 타는 듯 하는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또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이게 넘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의 떡그릇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오늘 5절을 보니까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은 그릇에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릇이 복된 그릇이어야 돼야 거기다 넣는 대로 복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 찻잔이 여기다 물 넣으면 물잔이 되잖아요. 여기다 술 넣으면 술잔이 돼요. 여기다 커피 넣으면 커피잔이 되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니까 내 그릇도 복된 그릇이에요. 내 그릇에다 뭐를 집어넣더라도 그게 복된 거예요. 복덕이니 뭐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에만 복을 주는 줄 알았더니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축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겠지만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물과 제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그 한 사람의 복을 통해서 영향력이 퍼지더라고요. 영향력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향력을 통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물도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뭐냐, 한 사람입니다. 네 온 집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야. 한 사람만 믿으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불평과 불만을 한번 쏟아붓기 시작해보세요. 딱 전염돼요. 놀랍게 전염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스러운 얘기하면은 그게 또 쫙 전염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누구의 영향력?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의 영향력을 이웃들에게도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순종한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게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머물고 있다는, 언제든지 내게 진노의 잔을 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새내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